이 본문의 내용은 교회 안에 갈등,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선생된 자들에게 지혜, 총명, 선행, 온유함, 행함이 있어야 한다를 강조합니다. 어제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지혜와 총명을 발휘한다로 하면 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를 강조했습니다. 곧 본문의 지혜와 총명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능하다고 말합니다. 곧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계획을 할 때에 내 눈에 좋게 보여도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대표적 인물은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3장으로 하면 솔로몬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이스라엘 안에서만의 지혜가 아니라 고대 근동과 아프리카에도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이집트 여왕이 솔로몬의 얼굴을 보고 지혜의 말을 듣겠다고 찾아오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왕과 왕자들의 이름에 솔로몬이 많습니다. 또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라 할 때에 자녀에게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크라운 프린스, 왕세자, 왕이 있지만 나이가 많아서 실질적 왕 노릇을 하는 왕세자의 이름이 살만입니다. 풀 네임은 빈 살만이에요. 아랍어로 하면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벤 솔로몬과 같습니다. 아랍어나 히브리어는 예나 지금이나 자음만 있고 모음 글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빈 살만이나 벤 솔로몬이나 다 자음 글자는 같고 뜻은 다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지혜자이고 고대 근동과 아프리카에도 소문난 지혜자였는데요.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그때 주신 지혜로 솔로몬은 살아가요. 그리고 그 지혜를 드러내는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송사 재판을 할 때에는 먼저 10부장을 만나고 10부장이 해결 못하면 50부장으로 50부장이 해결 못하면 100부장 그 다음에 1000부장 그래도 해결 못하면 모세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앞에 2명의 엄마와 1명의 아기가 올라옵니다. 그 말은 바로 솔로몬에게 온 게 아니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거쳐서 왔다를 말해요. 그 말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해결을 못하는 어려운 문제였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까지 왔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을 합니다. 두 여자가 같은 날 같은 아이를 낳고 같은 방에서 같이 자고 키웁니다. 한 여자가 자면서 몸으로 그 아이를 눌러서 아이가 죽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죽은 아기를 다른 여자에게 주고 산 아기를 자기 아들처럼 바꿉니다. 그렇게 돼서 두 여자가 살아있는 아기가 다 내 아들이다로 자기 주장하는 사건이 올라옵니다. 지금 같으면 머리카락 하나 뽑아서 DNA 검사하면 바로 나오는데 과학 수사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죠. 그러면 솔로몬이 심리재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니까 아이를 칼로 잘라서 반으로 나눠서 반씩 주겠다고 말해요. 살아있는 아이마저 죽이겠다는 거죠. 실제로 칼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하라. 내 아들도 안 되고 저 사람의 아들도 안 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진짜 엄마는 마음에 불이 붙어서 자기 아들 죽을까봐 저 여자에게 아이를 주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누가 봐도 생모가 누군지 드러나죠. 솔로몬이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냅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지혜의 왕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많은 부인을 둡니다. 부인이 700명, 첩이 300명이에요. 이론상으로 솔로몬은 아들을 최소 500명은 낳을 수 있습니다. 결혼관계의 여자가 1000명이면 한 명씩만 낳아도 1000명의 자녀가 있고 절반이 아들이라면 500명의 아들이 있죠. 더 많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강조점은 지혜자 솔로몬에게 많은 아들이 있는데 다음 왕을 할 자를 솔로몬이 뽑았을 겁니다. 그게 르호보암이에요. 그 말은 르호보암도 지혜가 있는 자다입니다. 솔로몬 본인이 지혜가 있는 왕인데 그 많은 아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았으면 지혜로운 아들을 뽑았을 거예요. 일부러 지혜롭지 않은 아들을 뽑을 리는 없습니다. 곧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아버지 솔로몬 때는 대중동원 노역이 많았다. 건축공사가 많아서 우리가 힘들었다. 노역을 줄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요새식으로 하면 세금을 좀 깎아주고 경기 부양시켜달라는 요구를 해요. 이때 르호보암이 바로 답을 안 하고 3일 뒤에 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지혜입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도 지혜이죠. 그 르호보암도 솔로몬의 아들이라 어느 정도의 지혜는 있습니다. 그 3일 동안 르호보암이 나이든 신하에게도 묻고 자기와 같이 성장한 젊은 신하에게도 물어요. 이것도 지혜입니다. 노인의 지혜를 구하는 것도 맞고 그리고 그 시대의 젊은이들의 생각 묻는 것도 다 잘하는 거죠.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도 왕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르호보암이 물었습니다. 노인 신하들은 백성들의 말대로 노역을 줄여달라고 답을 내고 젊은 신하들은 들어주지 말라고 답을 냅니다. 이때가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때이에요.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의견이 있을 때 뭘 택하느냐가 지혜와 총명입니다. 또 그래서 왕이 어려운 겁니다.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또 그때가 지혜를 요할 때이죠. 그때 르호보암이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 묻는 일입니다. 노인 신하에게도 물었고 젊은 신하에게도 물었으면 이제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 하질 않아요. 젊은 신하들의 말만 듣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백성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 더 많은 강제 노역과 건축공사와 이런 노역을 부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우리가 다윗의 아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독립을 해버려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생겨납니다. 르호보암은 남왕국 유다만의 왕이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왕국을 절단내는 왕이 돼요. 또 전쟁을 해서 패배해서 영토를 빼앗긴 것도 아니고 판단 한 번 잘못해서 말 한 번 잘못해서 나라의 절반의 영토를 잃어버리는 일을 겪습니다. 강조점은 르호보암도 솔로몬의 아들이라 어느 정도의 지혜는 있습니다. 순간적 판단으로 말하지 않고 3일 뒤에 오라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고 여러 의견을 듣는 일정량의 지혜가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 하지 않는다입니다.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택하고 그대로 그 주장을 해요. 사람의 지혜로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르호보암이 3일의 시간을 정했지만 정작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같은 3일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한 예가 있습니다. 에스더이에요. 에스더도 큰 문제, 갈등,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지요. 페르시아 제국 내 모든 유대인들이 한날에 다 죽게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에스더도 모르드게 사촌이
왕 남편을 찾아가라 했을 때 바로 찾아가지 않고 3일의 시간을 둡니다. 그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남편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 르호보암도 에스더도 각각 3일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자기 생각만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에스더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죠. 같은 3일의 시간을 가졌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자의 결과와 하나님께 물었던 자의 결과는 천양지차이에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를 강조했는데요. 히브리어로 지혜는 listening heart, 듣는 마음입니다. 옛날 우리가 봤던 개역 성경은 지혜로 번역을 했고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은 문자 그대로 듣는 마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꿈에 나타나셨을 때에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예전에는 지혜를 주사였습니다. 그 듣는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없어요. 그 르호보암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고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술한 대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나아요. 곧 기도에서 얻는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능가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적용점 분명하죠. 우리도 작은 일, 큰 일, 중요한 일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일들 많습니다. 그때 지혜와 총명,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데 내 판단력이 선다 해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에요. 지혜의 문자적 뜻인 listening heart, 듣는 마음, 하나님께 묻고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결국 기도하는 거죠. 또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반복되는 것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에요. 그 말은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들으라를 말합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본문으로 하면 교회에 선생된 자들, 확대 적용하면 부모된 자들, 또 어떤 위치에 있는 자들은 지혜, 총명, 선행, 온유함, 을 행하라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 선행을 구하고 또 행하면 됩니다. 한 말씀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들었으면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의 근원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우리의 것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말씀이 우리 판단의 기준과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선한 결과와 역사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고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 나를 간절히 early in the morning,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 말씀 믿고 붙잡아 나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사의 순간순간의 많은 판단들에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답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러 나왔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와 지혜와 총명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된 자에게, 교회 선생된 자에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로, 고민과 계획으로, 난제로,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지혜를 얻고 총명을 얻으며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는 길
길 하나님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부른 찬양 가사 그대로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 사명 감당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옵소서.